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어떠한 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적인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옛적인 변화는. 그러나 이런 옛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교리적인 것이라면은 외적인 변화는 실행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을 때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로 판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인 말을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약 47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의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때는 구원만 선물로 받은 걸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주 종합 선물을 받은 것을 발견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여러 가지 종합 선물이 들어있는데, 구원 받을 때 몇 가지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을 때 내가 받은 선물, 종합 선물을 받는데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한번, 첫째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은 제3을 받아야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또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상속자가 되었다. 또 가장 큰,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도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33가지 이상의 종합 선물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 47년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7가지 말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아주 무진장한 종합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배워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합 선물이 그 보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고 또 그거를 반박을 못 하는데, 오늘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 보는데, 첫째, 죄와 세상과 연결된 내적 선물이 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연관된 변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죄와 세상과 연관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죠. 이제 구원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으셔도 여기다 다 띄우니까 메모만 하시면서 앞에 여기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용서, 죄사함,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여기 구속이라 써져 있죠. 죄인이 어떤 행함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죄들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 밑에 띄워놓은 건 누가복음 7장 48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배우셨죠?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잘 아시네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아 버렸습니다. 완료형이죠. 완료형. 두 번째,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을 갖느니라. 구원받은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 구절은 로마서 4장 5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재판받지요. 근데 우리는 변호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강한 백이 있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보호해줄 변호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구원론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건너뛰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개역 성경에 가면은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표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 어떤 아주 목사들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면은 누구든지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셨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특정인만 기름 부음을 준다라고 알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동시 패션 아시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살면서 잘 살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 받는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 변화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구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에 가면은 또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제주도에 사시니까 말 키우는 말 있죠. 그 말 여러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내 거다 하고 그냥 불로 지져가 도장을 딱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빵 찍잖아요. 인감도장 빵 찍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부로 내 것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딱 인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 내 말인데 누가 뺏어갑니까? 예.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어떤 변질된 그 교리가 들어와서 어떠한 휘저으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뭐를 나눠줍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적인 은사를 각각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사가. 이제 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변화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죄인은 그 사랑하시는 이 곧 아들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분의 소유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학인종, 황인종,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여러분들 얼른 알다시피.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은 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죠? 장사되고, 참조 구절은 골로새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영적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참조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에베소 5장 30절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석가모니,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가지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쇠사슬로 묶였던 손과 발이 끊어지면서 이 간수가 보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책임이 그렇게 상당히 엄했어요. 간수가 도망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다른 손에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하고 칼을 빼고 쫙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하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그때에 얘기를 하니까 이 간수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걸 다 봤죠. 근데 그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했을 때에 깜짝 놀래고 얘기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16장 31절에 빌립보 성의 간수가 그때 구원을 받고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죠? 침례가 이루어지죠. 침례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은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면은 100살까지 살겠죠. 우리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파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가면 안 되죠.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건강 하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산에 가고 운동하고 이건 아니에요. 한 1시간 정도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교제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면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할망 빠진다고 그러죠. 푹 빠지다 보니까 운동을 시간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운동도 1-2시간은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 가면 저녁이라도 바닷가 가깝잖아요. 제주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아무 데나 가서 뛰고 운동하면은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다른 데로 3000% 빠지려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전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서 산다고요? 새 예루살렘. 요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시겠죠? 여기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신 선물에 포함되어요. 선물에. 우리가 잘 살아서 이거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이라든지 17장 2절 3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또 보충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구절은 빌립보 4장 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친구들 많습니까? 예? 저는 옛날에 친구들 많았는데 다 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친구들은 내가 뭘 주고 잘 해주면은 나한테 가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슬슬 떨어져 나가요. 또 덕이 안 되면 제가 친구들도 그냥 멀리 해버려요. 예. 이 세상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가고 동거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불렀지요? 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 예?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예. 영원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출생하면은 호적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 순간에 됩니다. 예. 빌립보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생명책. 생명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책이 따로 있어요. 그 책에 기록해 왔어요, 여러분. 예.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헤븐이 플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성도는 여전히 그의 몸이 지상에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지상에 있어요. 우리 몸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그 몸에 있는 집에 거하고 있지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영은 거듭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중생했으며, 비싼 얘기예요. 구원받고 중생했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거는 조금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자꾸 나중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조금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예. 복된 소망을 여러분 받았지요. 예.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 예. 복된 소망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속히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예, 소망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런 소망,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예.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삼위일체는 누구라겠죠? 첫째, 예?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경이 확실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끼리 교제도 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참말로 이것도 말할 수 없는 복된 교제인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뭐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에이 저건 냄새나, 아이고 저거 보기 싫어,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양 키워보면은 그 목자가 양 데리고 가면은 그 쩔뚝쩔뚝 양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작 찍찍질질 하고 가는 양도 있고 또 건강해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따라가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양무리 속에서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교제예요. 교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끝나면은 서로가 일주일간 사는 일에 있어서 야 나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다. 나의 이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 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도 중보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확실한 교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조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많은 저택. 전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돈 받은 사람이 한 80억 인구를 계산을 했을 때에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한 3배 정도 땅덩어리를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 분양을 해줘요. 그러면은 거기는 금, 은, 보석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런 집에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런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집을 마련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자 그 밑에 자비가 나오죠. 또 은혜가 나오죠.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비슷하지만 조금 그 내용이 틀립니다. 자비.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대가 없이 은혜로. 예. 자비는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은 구치소에 가서 감방살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야 내가 10억 갚아줬으니까 너 나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 그보다 더 넓은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0억, 1000억을 주고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구원받고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으로. 자비, 은혜 백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에 따라 구원받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아빠. 얘들이 아빠 엄마 하자요. 아빠요. 아바는 아빠 아버지. 예,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적인 아버지는 내가 잘못 살아도 한번 아버지는 어때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죠. 호적에 파도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사람이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셨죠. 성령으로 한번 딱 태어나면은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 말고 성령으로 한번 딱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유업이 등장합니다. 유업. 제가 이것도 유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언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유업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유업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함도 없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함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업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일부러.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살지 않고 어떤 행함에 의해서 받는 유업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유업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내가 함부로 안 살고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갈 때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 있어요. 그게 쉽게 하면은 면류관이 몇 개 있죠? 예, 5개. 5개 면류관. 거기 면류관이 있고 또 우리가 휴거가 돼가지고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은 예수님과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받는 유업이 뭐냐? 땅. 여러분들 땅 많이 갖고 집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맨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천 읍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지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함부로 살다가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아무것도 없이 7년 동안 살면은 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유업이 있어야 됩니다. 유업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애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에 말하는, 저는 애정론을 믿었어요. 그 전에 장로교 다니면서. 근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을 받아야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택함.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지요. 근데 저도 이걸 다 외웠는데 개혁하고 요 킴제임스 성경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외우면은 킴제임스 성경이 아닌 그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영접합니까? 죄인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미국 여행 가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건.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가 휴고 받을 때 7년 대여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 받을 때 휴고 못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교파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시민권을, 요건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건 필요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권, 그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가려면은 어느 비행기, 몇 시 몇 분 비행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지도 안 오고, 야, 나 내일 서울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몇 시 몇 분에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모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비행기표를 사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 시민권, 여권을 구입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무슨 비행기로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구원파들
또 날짜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소중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조금 저기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그 장로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잘못된 것을 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면은 빠이빠이 해야 돼요. 얘기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예,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언제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 여권을 구원받을 때 즉시 받는 것이에요. 예. 다음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산도 남편 앞으로 있고 또 마누라 앞으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그걸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즉 구원을 받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잘못된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 옛날 아담의 성품을 지니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외적, 이때는 내적이 아니고 외적인 변화, 이것도 일어나게 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조 구절들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죠. 우리가 건물 지으면은
그 콘크리트 또 돌집 지으면은 하나하나 올려가 집이 완성되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돌들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민족. 또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받고 축복을 받는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이 땅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손, 왼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화해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오른쪽에 왼쪽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화해하게 되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구원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대사.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못 가면은 누구 보내죠? 대신 보내잖아요. 그게 대사. 예. 곧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왕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대사로서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대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사는 누가 하느냐?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에요. 모두 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대사로서 특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에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까먹으셨죠? 33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아니고 33가지 이상이 있어요. 시간상 33가지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누구나 내적인 변화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이 구절을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서울 갔다 오는 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만들어 드리는데 만들어 드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밤잠을 안 자더라도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안 만들어 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 공부 내용을 천천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고 거기에 구절들이 또 자세히 뜨니까 메모를 하면서 수dob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또 돼요. 그래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해 입 벌려 넣어주면 그 맛이 없어요. 자기가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만들어보고 입맛을 맞춰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은 외적인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서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떡 받고 내적인 변화만 받고 있으면서 어떤 행함이 없고 뭐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구원 받았나? 그러나 그걸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외적인 변화도 오게끔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되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다 찾으셨으면은 이거를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23편 6절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시작.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인 변화에만 만족하지 말고 외적인 변화를 위해 주님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283장 내게 정죄함 없겠네.
위해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